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크신 하나님. 3절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주 중에 제게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는 감동이 있어서, 이게 사실은 이 주제가 존재론적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말하기도 좀 그런 어려운 신학적 주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셔서 이 본문을 택해서 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크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처럼 크신 인생들이 됩시다. 크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으셔서 큰 사람들이 되고 큰 일을 행하는 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에는 늘 이 앞에 이 주제를 설명하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다윗의 시, 고라 자손의 시,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시를 다윗의 시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 8절에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이 히브리서 4장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다윗의 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의 글에 이게 인용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디에 있느냐? 시편 95편 8절에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말하기를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안 사람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볼로처럼 배워서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대개 관념적 지식에 머물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것이 가장 아는 것이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에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다윗의 경험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실까? 3절에 보면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신들의 왕이요, 왕 중의 왕이요, 그분은 주 중의 주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에 이방 선교를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있어 많은 신들도 있고 많은 주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복되시고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시며 하나님만 주권자시고 하나님만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만 만주의
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한 말이고 정말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세요. 얼마나 크시냐? 우리 눈으로 지각할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고, 몸으로 지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십니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을 스스로 돈다고 그래서 자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구는 자전하는 거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우리가 이걸 못 느껴요. 여러분, 팽이치기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팽이를 치고 돌리면은 그거 돌기 시작한 것부터 돌다가 쓰러진 것까지 우리 다 보고 알아요. 우리 눈에 보이니까 아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것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느끼는 거야. 이 지구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눈 범주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구가 돈다는 걸 생각도 못해요. 과학이 이걸 밝혀낸 거죠. 지구는 지름이 12,000km 정도 되는데 이걸 원주일로 계산해 보게 되면 37,000km 정도 됩니다. 이 자동차가 보통 저 같은 경우는 12,000km 된 중고차를 사갖고 지금 2년을 탔어요. 근데 이제 32,000km 탔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합쳐봐야 지구 한 바퀴 돈 것도 못 돼. 37,000km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구가 그렇게 큰데 그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초에 얼마씩 도느냐? 430m씩 돕니다. 430m씩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데 그걸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야. 이 지구가 태양계를 돕니다. 이거를 공전이라고 부릅니다. 1년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러니까 1년이라는 게 뭐냐? 365일 동안 태양계를 한 번 돈 곳이 그게 1년이에요. 근데 이 지구가 태양계를 향해서 1초에 얼마씩 도냐? 1초에 30km씩 돌아갑니다. 시속 30km 아니고 초속 1초에 30km야. 얼마만큼 빨리 도는지 감이 안 잡히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 음속의 몇십 배가 되는 거죠. 무지무지 빠른 겁니다. KTX가 300km로 달릴 때 그게 1초에 83m를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초에 똑딱 하는데 80m 가는 거야, 그게. 근데 이 KTX에서 창문을 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문이 있는지, 이게 문은 있겠지만 열리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게 열렸다고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소리가 날 것이고, 그리고 이게 아마도 별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아마 창문 못 열게 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83km도 그런데 83km면 우리가 느껴요. 83m면 1초에. 근데 초속 30km면은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걸 못 느끼게 만들었어요.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야. 만약에 인간이 그걸 느낀다고 그러면은 초속 30km로 되는 데다가 얼굴을 내밀었다고 그러면은 얼굴이 아마 막 다 딸려 나들어서 그렇게 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질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지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근데 느끼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시는 분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가 크시냐? 지혜와 능력이 크세요. 그분의 지혜로 바다도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었다고 5절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손으로 바다도, 근데 손으로 만드시고 지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요즘 잠언 보고 있는데 잠언 3장에 보게 되면 지혜로 땅을 터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러니까 다 지혜와 능력으로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다고, 근데 너무 오래전에 만드셔갖고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람이 존재하기 이전에 그걸 만들어갖고 너네들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하나님이 만드신 걸 잘 몰라요. 그렇다고 진화된 것 아니고요, 빅뱅 이론처럼 어느 날 갑자기 뻥 터져갖고 나온 것 더더욱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데, 6절에 보면 그분이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지으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신묘막직하게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 공부해도 모릅니다. 연구해도 모릅니다. 어떻게 아느냐? 거듭나면 알아요.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게 맞구나, 이거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배워서 인간이 진화됐다고 그럽니다. 진화된 것 아닙니다. 저절로 있는 것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화론은 허구입니다. 허구, 이론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이 학습을 통해서 저들에게 신앙화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진화론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로 잘 못 돌아옵니다. 진화론이 참으로 사탄이 만들어낸 악한 이론 중에 하나죠. 이 진화론에 의하면은 인간이 지극히 적은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생물을 통해서 이렇게 지내왔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공룡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공룡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공룡은 성경에 의하면은 욥기에도 나오고 여러 책에 류호야단 등등의 이름으로 나오는 묘사된 그 모습으로 봐서 성경시대에 있었던 그런 존재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도 공룡이 존재했다고 보는 게 성경적 이론이에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진화론에서는 공룡이 언제 살았다고 얘기를 하느냐? 1억 4천만 년 전 중생대에 살았다고 그럽니다. 1억 4천만 년 전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이전의 세월이에요. 아득한 세월. 근데 미국에서 공룡 뼈가 많이 발견이 되는데, 오래전에 공룡 뼈가 하나 발견됐는데 거기에 근조직이 붙은 게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공룡 뼈만 나와야 되는데 거기 살덩어리가 있는 거야. 살덩어리는, 근조직은 만 년이 못 간다는 게 과학자들의 이론이에요. 만 년이 넘어가면 근조직은 전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게 이론이에요. 근데 근육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그걸 발견을 해갖고 이거 신기하다고 그러고서 동영상, 이재만 선교사의 빙하시대에 보면 게 나와요. 근육을 핀셋으로 당겨봅니다. 탄력이 있을 정도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만 년이 못 가니까 이거는 만 년 안에 발견된 게 맞는 거죠.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이해가 안 갑니까? 자, 근조직은 만 년이 못 가요. 그럼 공룡은 만 년 안에 살았다는 거예요. 진화론에 의하면 1억 4천만 년 전, 무지무지 오래된 거가 돼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이게 근육이 살아있으니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주장했던 진화론은 허구입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공룡은 1억 4천만 년 전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만년 안에 살았던 존재라고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안 하고 이거는 참으로 신기한 일이라고 그러고 그냥 덮어버렸어요. 아니 과학으로, 진화론은 과학으로, 과학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알고 싶다면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빙하시대 그리고 이재만 선교사가 말하는 거 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거 많이 젊은 사람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그거 보셔도 좋습니다. 굉장히 신앙적 유익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도 친히 만드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뭐가 크시냐? 그분은 우리를 기르시는 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기르시는 그게 뭐가 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먹이고 입히시는 거잖아요.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시길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새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을 먹이시고 짐승들도 먹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만 그런 게 아니고 100일만 그런 게 아니고 100년, 1000년, 그러니까 지구가 만들어지고 인간이 지음받은 모든 생물이 존재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니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십니까? 엊그저께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으면서 세상에 이런 일을 봤는데, 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남자를 만나갖고 돈 다 뜯기고 남자한테 매맞불에서 온통 상처투성이 인생이 됩니다. 근데 그 여자가 개한테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개를 기르기 시작을 하는데 유기견들을 120마리까지 그러니까 개하고 같이 살아, 개 같은 삶을 살아요. 참 제가 그거 보면서 참, 근데 한 사람이 개를 맥시멈으로 기를 수 있는 게 120마리예요. 사람이 애를 낳아서 맥시멈으로 기를 수 있는 게 12명까지 옛날 애들 그렇게 길렀어요. 근데 인간은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창고를 짓지도 않고 농사하지도 않음에도 저들을 먹이시고 기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크신데 뭐가 크시냐? 부가 크세요. 하나님이 부자세요. 여기 성경 4절을 보게 되면 땅도 그의 것이요, 산도 그의 것이요, 바다도 그의 것이요, 육지도 그의 것이요, 다 그의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치르고 그걸 사야 하고 등기를 해서 그 권리가 내게 주어진 법적 효력을 가져야만, 그래야 내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하늘도 땅도 다 모든 것이 내 거라고,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다 해놓으셨어요? 성경책에 써놓으셨어요. 이거 내 거다. 진짜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오래된 고택들, 대를 물려 사는 집에 가보면은, 가서 물어보면 이 집은 누구 집입니까? 내 거죠. 그전엔 누가 살았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전엔 누가 살았어요? 그전엔 우리 할아버지가 살았죠. 그전엔 누가 살았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한테 사고. 결국은 보면은 살다가 가는 거야. 땅도 우리가 등기 권리하지만은 쓰다가 가는 거야, 잠시.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1절에 보면은 구원의 반석,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크신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래서 그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애굽의 장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구원받죠.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좌우에 물벽이 있는데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데 애굽의 용사들은 그걸 시험하다가 모두가 빠져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저들은 심판을 받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성경은 바울 사도가 세례를 베푸신 세례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렇게 구원하셨어요. 크신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저들을 구원해내신 거야. 우리는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품 안에 계셨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단번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마음에 믿는 그 순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되고, 이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죄 없으신 하나님 얼굴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오늘 성경 보게 되면 7절에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건지셔서 구원하셔서 백성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백성 삼으셨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속량하셔서 친백성 삼으시고 아들의 영을 주셨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 시민이라는 시민권도 주셔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도록 복을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그의 손이 돌보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는, 이 손으로 돌보는 것은 어떤 것을 생각하시면 되느냐 하면요, 엄마가 아기 머리 따주는 게 그게 손으로 돌보는 거야. 목욕시키는 게 돌보는 거야. 우리 딸이 미국에서 영상을 보내왔는데 이 바디 샴푸를 갖다가 들고 손에 뿌려주니까 그 2살짜리가 몸에 막 바르고 그러면 잘한다고 그걸 박수 쳐주고 그래요. 그게 돌보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세요. 크신 능력으로 개인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코로나 중에도 돌보십니다. 안 걸리게 돌보세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려서도 온전히 회복되도록 돌보십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하셔서 안식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한 게 뭐야? 안식일 지키는 거 배웠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안식으로 주었지만은 그 안식이 영원한 안식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그의 안식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의 안식, 히브리서 4장 10절에 그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는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안식일이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였잖아요. 이게 주일이라고 날은 바뀌었는데 모든 안식일의 복은 똑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일에 안식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요즘에 그 랩핑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반찬 같은 거 덮어놓는, 이게 딱 그런 거 랩으로 씌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일에 안식일의 개념이 오버랩된 거야. 그래서 하나가 된 거야. 주일과 안식일이 하나가 된 것인데, 그게 어떤 거냐? 새 창조야, 새 창조. 그리스도께서 몸의 부활을 하셨던 것처럼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을 바라며 즐거워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 복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을 오늘 복에 참여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주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진짜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걸 준비를 해야 돼요. 저는 이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주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농사질 적에도 주일을 위해서 평일에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예비를 잘 못하세요. 그래가지고 내일 일할 걸 토요일 저녁에 말을 하세요. 그럼 제가 그러죠. 아버지, 그러면 어떡하냐고, 나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럼 그래도 이거 해야 된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밤중에 경운기 끌고 나가는 거죠. 끌고 나가서 밤중에 그 밤새도록 그걸 갈아요. 왜 그걸 하는 줄 아십니까? 주일 지키려고. 그 경운기를 가지고 밭 깔고 그럴 적에 원래는 이렇게 저속 3단을 넣는 게 4인치 풀이를 써갖고 그러는데, 제가 이게 프라이휠에는 풀이라고 하는 것이 달렸는데 그걸 6인치로 바꿔 끼고 고속 1단을 놓고 달리면은요, 경운기를 끌고 뛰어다니는 거야. 그러면은요 2배 반 정도까지 빨리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 주일 지키려고 그러는 거죠. 성경은 말하기를 이 안식이야말로 가장 중요한데, 이 안식이, 그분의 안식이 영원한 안식인데,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떻게 안식에 들어갑니까? 죽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 밖에서 죽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수고를 그치고 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의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가 예배를 무력화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돼요. 예배에 비중을 크게 두고 예배를 잘 드려야 하고 예배를 복되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 그러면은 이렇게 크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 다윗은 본문에서 해서는 안 될 것,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 완악이라는 게 뭐냐면 억세고 고집스럽고 모진 사람들, 이걸 완악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도무지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완악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되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이게 완악한 거야. 성경은 완악하면 안 된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9절에서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한 말은 말라기 3장에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해봐라. 너희들이 정말 온전한 11조를 바친다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 집에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 힘으로 살려는 게 아니야. 악착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이 부어주심을 경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어주심을, 여기서 11조는 재물이에요, 재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너무 이렇게 가난하게 되면 이 덕이 들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유해 주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심을 경험하도록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로 깨달으시고 그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서는 안 될 것,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해서는 안 될 것. 여기 10절에 보면 광야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 때문에 근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심했다는 말이 뭐냐, 마음 졸이고 사는 거야. 하나님을 사람처럼 의인화해가지고, 이거를 신인 동영론적 표현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의인화해가지고 다윗이 이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하나님이 근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도 근심하죠. 누구 때문에 근심합니까? 제일 많은 게 자식들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좀 충돌 조절 장애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부모는 애를 데리고 어딜 못 나가죠. 데리고 가는데 이게 생선가게 지나가다가 이게 낙지를 집어가지고 바닥에다 텔미 쳐보세요. 그럼 그 어떻게 뒷수습을 할 거야? 장난감 가게 지나가다 애가 확 밀어서 장난감 다 쏟아뜨렸어요. 어떻게 뒷수습을 해요? 애가 지나가는데 앞에 짧은 치마 입고 가는 여자의 치마를 탁 들더니 그 속에 머리를 쳐박았어요. 그거 뒷수습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런 애를 데리고 있는 부모가 마음이 얼마나 졸이며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충동 조절 장애 있는 장애인들 집단처럼 그렇게 행동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근심하게 하지 마라. 오늘날에도 성령을 탄식하게 하고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근심시키게 되면은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11절에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담벼락을 쳐버리는 거야. 너희들 그럼 못 들어와. 거기 못 들어가면 어디로 갑니까? 이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 말고 어떻게 섬겨야 할까? 2절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주일을 기다렸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서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이것이 조금 발전하게 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야.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시를 지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시를 짓는 것은, 이거는 번잡한 데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좋은 시간을 갖는 거죠. 여러분들 시를 써보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백강현이라는 아이가 2단지 산다는데, 그 아이가 IQ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천재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걔가 6살 때 노래를 짓고 작사 작곡을 했어. 근데 노래가 뭐냐면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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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 웅댕이,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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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웅댕이,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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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웅덩이.
이게 엉덩이 찔러보고 싶어서 아빠 엉덩이는 호박 2개, 엄마 엉덩이는 뭐 2개, 자기 엉덩이는 사과 2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거 시죠, 시. 근데 제가 시를 좀 썼습니다. 어디에 썼느냐? 군대에서 철책 근무할 적에 철책선에 서 있게 되면은요 다 시인이 되는 거야. 그날 밤에는 뭐 할 일도 없는데 철책 보고 있다가 뭐 졸다 얘기하다 한계가 있죠. 1년 365일 철책선만 보고 있어봐요. 고요한 밤에 새 소리 들리고 뭐 풀벌레 소리 들게 되면 시 다 써요. 제가 재작년에 안면도를 휴가를 갔어요. 휴가 가고 안면도 갔는데 소나무가 얼마나, 한번 가보세요. 소나무가 그냥 아람들이 소나무가 빽빽하게 서 있는 거야. 제가 그래서 거기 평상이 하나 있어갖고 제가 누웠습니다. 그리고 제 집사람한테 스마트폰 주고 적으라고 그랬어요. 소나무야 소나무야. 그 자리에서 썼어요. 근데 이건 수준이 낮은 거죠. 자연물이나 이런 거 갖고 하는 거는. 이 하나님을, 이 다윗의 시는 얼마나 이게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많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 그 내용 자체도 정말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굽혀 경배하며. 6절에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구약의 경배는 엎드리는 거야. 땅에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대면서 절하는 거죠. 오늘날의 경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는 백성이요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니까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는 즉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섬기는 분들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예배할 적에도 잘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켜놓고 왔다 갔다 옷 입고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예배 아니에요. 저는 이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예배 본다는 표현을, 예배 본다고. 그 예배 보는 거지, 시청하는 거지, 시청.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배 본다는 말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예배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들과 함께 가서 예배하고 돌아올 테니,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 개인이 다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정신을 차리고 준비 잘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크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크신 하나님 잘 섬기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 여기 보니까 1절에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즐거움이 있어요. 2절에도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은 이 예배함으로 즐거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예배하면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하지 않고 갈증이 없는 사람들, 이 84편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이게 있어야죠.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곤비하여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주의 전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라오디게와 교회와 같은 거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다. 우리가 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시는 복이 있는데, 이런 신령한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복 주시냐? 크신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는 자들에게는 돌보시는 복을 주십니다. 이 돌보시는 복을 받게 되면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유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건강해야 되고요, 행복해야 하고요, 부유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을 일컬었을 때 다윗 생애를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돌보게 되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건강과 행복의 복을 주십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암을 이기는 4개의 명약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약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어디 있느냐? 우리 몸속에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언제 나오느냐? 이 4가지. 오늘 시편에 그러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간다 그러잖아요.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기약하면 4가지 하게 되면 4약이 다 나와요. 자, 첫 번째 약은 엔돌핀입니다. 엔돌핀은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게 몰핀의 200배인데 제대로 나오게 되면 아픈 사람이 통증을 힘들 정도라고 그래요. 부작용은 없어요. 두 번째 세로토닌인데, 이건 감사할 때 나오는데,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세로토닌이 나오는데, 그러면 뭐가 일이 생기냐? 우울증이 해소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울하신 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걸 적어보세요. 성경은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우울증 날리는 것은 감사하는 거야. 이게 의학적으로 이게 세로토닌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졌어요. 세 번째는 도파민. 이 도파민은 사랑할 때 나온다고 그럽니다. 부부가 사랑하고요, 또 자녀를 사랑하고, 이거 사랑이죠.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 예수님 십계명을 정리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아내를 사랑한데 남편은 목숨 걸고 사랑해라, 또 자녀 사랑해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게 되면 이거 도파민 나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다이돌핀이라는 건데, 이게 언제 나오냐면 감동받았을 때, 그때 나온다고 그래요. 이게 나오겠다면은 이게 엔돌핀의 4000배 효과가 있고요, 암도 하루아침에 녹아 없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언제 생기느냐? 감동받았을 때.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앞에 병든 사람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지은 죄를 이렇게 주마등처럼 몰려주시고 그게 다 지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하는데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내리는 신비한 은혜가 임하고 심령의 기쁨과 감격이 쏟아져서 자기가 병든 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노래를 할 때, 그때 안병 낫는 일들 많았잖아요. 이게 바로 다이돌핀의 효과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환난받은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일을 잘 지키게 되면 이 주일에 안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데, 그 복에 모두가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더불어 왕노릇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